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주현 렘넌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강권적인 은혜를 주사 구원하시며 그것도 모자라 모든 것을 잃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 21세기 주역의 신분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중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예배, 오늘도 말씀 붙잡는 예배, 오늘도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만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복음만 몰라 숨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전도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정성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에 또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조제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시간 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오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진짜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겠죠. 놀러 가거나 잠을 자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잠을 뒤로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가운데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했죠. 그리고 저와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제가 5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가시며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싫었던 날이 이 시간입니다. 얘기했죠. 이 시간 9시만 되면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간다? 그럼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번은 밑에 사는 동네 형에게 형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러 갔다가 오히려 꼬심을 당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었고요. 또 한 번은 초등 시절인데 그때는 오전에도 예배가 있었고 오후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락실 가서 오락을 했는데요. 어떡하지? 시간을 많이 넘겨버렸어요. 그날 진짜 아버지한테 죽을 만큼 혼났었어요. 맞았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예배는 안 빠지는데요. 예배가 너무 저에겐 부담이 되고 너무 싫은 거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여기 보이스카우트 출신도 있을 건데,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도 있을 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나 보이스카우트 합숙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한 번 허락을 받고 보이스카우트 가서 그래도 이제 믿는 분이 계셔서 선생님 중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안 가면 마주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예배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항은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반항하고 일탈하는 친구들은 용기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했던 것처럼 복음 메시지 속에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합숙의 자리에 있고 수련의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크게 변화된 것이 있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평탄하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함으로 이제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와 있는 랩런트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체험하고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중요한 흐름인데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세상의 흐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유행에 민감한 우리 티네이저들하고 또 우리 20대 초반에 파릇파릇한 우리 아가씨들이 있어요. 물론 그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흐름이 뭐냐? 말씀인데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랩런트 예배 메시지,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저는 뭐 예배 잘 들었냐? 저도 예배 잘 안 들었어요. 말씀만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절에 저희 담당 선생님 많이 울렸어요.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막 울리고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사가 되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아이를 또 반으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참 우리 선생님 저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제목도 못 잡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강단 메시지부터 온다는 거죠. 전체 다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 제목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의 제목만 붙잡고 있으면 뭐냐? 내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각인된 것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 각인된 것이 계속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냐? 저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안 된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옛날 것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오죽했으면 내가 다른 거 후회 안 하는데 당신 이때만은 내 당신 만난 거 후회한다. 불신앙 안 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당신 만난 거 후회해 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쉽게 바뀌냐? 또 잘 안 바뀌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인데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봤을 때 노답이야. 쟤는 희망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계속 답답해하고 좀 고구마 먹은 것처럼 얹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보다 나요. 아직 10대고 2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 짠지 이거는 잘 안 빠집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단의 흐름과 본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또 뭐 강사단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주간 메시지 등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매일 주는 현장 메시지죠. 기도 수천 메시지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보니까 내게 주시는 답이 있는 게 있어요. 그때 막 소름 돋잖아요. 와, 소름. 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소름 막 돋고 막,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사이다 먹은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부터 뭐냐?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 조끼를 입고 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제 불에 지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생명의 줄을 던져줬다.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갖 흑암으로 덮여있는 시대죠.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주셨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을 붙잡는 만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생을 거는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뭘까?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생각은 잘 안 날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 아이들은 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한두 살짜리가. 그래서 누구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 이러면 엄마 아빠가 까라라고 좋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그래 네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영특하냐. 어떤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줄 안다는 거죠. 진짜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오녀 크면 한번 해볼 겁니다. 오녀야 예수님 어디 계시니? 이러면 아마 겁나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걸 알고 하느냐 아니면 아빠 엄마 반응 때문에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자,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 언제 기뻐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헤매고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 문제 속에서 이겨내고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까요?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고요. 저도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드리는 예배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씨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딸은 정씨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변하지 않는 거죠. 난 정씨 싫어. 나는 엄마 성 따라서 전씨 할래. 할머니 성 따라서 나는 박씨 할래. 라고 해서 할 수 없어요. 한번 그 흐름은 조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시달리든 누리든 렘넌트는 렘넌트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렘넌트 영원한 렘넌트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이끌어 나갈 주역이고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 나는 은평교회에 소속된 렘넌트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중직자, 미래의 목회자, 선교사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남학생들 목회자 하나만 다 중직자 돼야 돼요. 우리 여학생들도 사모 아니면 다 중직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은평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는 미래의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임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있죠. 우리의 신분 권세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분은 깨달을 때, 권세는 사용할 때 그 빛을 발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시달리든 아니면 그냥 띠리하게 살든 늘 속고 살든 여러분들은 나는 렘넌트라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5가지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치겠죠.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시험의 답을 빨리 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정답을 썼다가 오답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헷갈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뭡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정답 딱 찍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자녀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겠다는 그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5가지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분과 권세의 5가지 확신 속에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그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의 기원을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승리한 병사가 왕에게 그 승전가를 이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뭐냐? 마라톤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거리가 뭐죠? 42.195km였어요. 이게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왜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무전 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죠? 직접 가야 됐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미 다 이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엄마 아빠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신앙은 개인 신앙입니다. 엄마 아빠 신앙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따로고 나는 따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색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6장 14절의 방주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원색 복음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핍박자가 이제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의 서신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죠. 편지 쓸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지요?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서두는 겁나게 이렇게 멋있게 썼다가 결론은 뭐죠? 용돈 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돈이 모자라요. 뭐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목적이 있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나 이제 로마로 가겠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겠다라고 로마 방문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반율법주의자들이 있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알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요.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 당시에 뭐냐?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왜냐? 로마가 처음부터 복음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 뭡니까? 로마 황제를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신앙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의가 뭐죠? 거룩함.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자신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능력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냐?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3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또한 10장 또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돼 각인되어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뭘까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보면 신명기 26장 10절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 개역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요, 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는 뭐죠? 그리스도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탄은 이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죠.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뭐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문선명을 높이고,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그 지도자를 높이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직자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동영 랩런트가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동현씨 6월 18일 청와대에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면 동현이 어떨까요? 잠잘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잘 것 같아요. 겁나 떨려가지고 왜 대통령이 왜 나를 부르지? 라고 하면 동현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멋진 옷으로, 아니면 수트를 빌려서라도 아마 청와대에 갈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갈 때 축구복 입고 슬리퍼 쪼리 신고 갈 수 있을까요? 새집 짓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모습은 어때요? 우리 랩런트는 괜찮아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주일날 슬리퍼 당당하게 끄시고 오고 체육복 당당하게 입고 오는 랩런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느냐? 시편 100편 4절에 왕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함부로 옷을 입고 갈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오니까 야 우리가 예배 드리자 해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거 번제는 아무나 드릴 수 없거든요. 분명히 제사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로 사울은 시달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이냐?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11장까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죽은 짐승 드린 거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했어요? 흠이 있으면은 흠이 없는 걸로 바꿔서 할 만큼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오늘 예배 끝나고 영화 보러 가야지, 데이트하러 가야지, 오늘 배도 고픈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빼앗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제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집중하니까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안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빠를 쳐다보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워낙 집중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오래 쳐다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이 뭐죠?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내용과 같이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직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돼,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뭐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렘넌트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순종 생활이 아니고 어떤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풀 메이크업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딱 메이크업을 지우고 아무런 허물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들 목욕탕 갈 때 풀 메이크업 하고 가요? 아주 완전히 정장 입고 갑니까? 추리닝 입고 가잖아요. 화장 안 하고 모자 쓰고 가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오면 이제 변신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뭐냐? 그 말대로 진실되게 거짓 없이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놓쳤을 때는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회복한 것이 있죠. 상수리 나무, 마무리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단을 쌓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4장 14절에 보니까요.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뭐죠?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다는 것은 그냥 최소로 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거느렸다는 거죠. 왜냐? 가족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실수로 인해서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새 작은 새는 쪼갤 수가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좀 성장해보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뭡니까? 예배 때마다 피 언약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이 피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누군가는 이 피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언약의 피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짐승을 안 잡아도 돼요. 더 이상 피는 안 흘려도 돼. 왜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끝내버리겠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뭐죠?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저는 보혈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피가 어떤 피냐? 이 피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 성공해야 돼요. 내 생을 걸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죽어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배에 가는 찬양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뭐냐? 내가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꼭 교회당에 와서만 예배드리냐? 우리 공예배 때는 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꼭 시달릴 필요 없어요. 아, 오늘 예배 못 갔는데 어떡하지라고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장소에 구애받잖아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면 와야 되지만 안 된다면 내가 해외 출장 갔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러 옵니까? 은평교회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군사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 문화를 이끌어 나갈 문화 사역자로 서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이번 여름에 있을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각 기간마다 성경학교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각 기간만 성경학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성경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만, 어느 파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후원을 하고 기도로 후원을 하면서 또 시간이 되면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냐? 중요한 우리 다락방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훈련인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렘넌트 리더 수련회, 각종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왜 참여하고 내가 왜 이것으로 가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만날 때 이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냐?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좀 포럼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 이런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라면 여러분들이 나의 예배가 뭐냐?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한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는 가운데에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축복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또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싸우니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학교 복음화와 또한 직장 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렘넌트 교사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렘넌트 운동에 끝까지 헌신하며 또한 렘넌트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은평교회 렘넌트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 됩시다. 그리고 WRC가 여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학예수련회가 7월 19일에서 20일 1박 2일로 문경에서 진행됩니다. 일정 조정하셔서 기도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렘넌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곳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속에 이들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이들이 드리는 11조로 교회가 살아나며 선교원금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건축원금을 통해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알루트 시험금을 통하여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중요한 여름 훈련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교사들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